나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남들은 모르는 나의 상처가 다 치유되기를. 나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나만 아는 아픔들이 다 치유되기를.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그를 잊고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그를 미워하면서 나 스스로 괴롭혔던 나 자신 또한 용서할 수 있기를. 내가 행복해지기를. 내가 행복해지기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늦은 장마가 시작돼 가지고 무척 습도가 높고 또 덥습니다. 근데 오늘 일요법회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백중을 맞이해 가지고 7분의 그런 스님들을 모셔서 선지식을 모셔서 초청법회가 진행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들에게 이고등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 특히 7번의 법석에 여러분들 특별한 일 없으시면 빠지지 말고 잘 경청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해서 삶에 좀 질도 높아지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저께 어느 우리 거사님 따님이 늦게 시집을 가는데 그 결혼할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거사님이 이제 처음 이제 장모님한테 인사하러 오는 건데 저 집에 오기 전에 절에서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절에서 이제 만났는데 그 외국 사람이 이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이제 한국 계열의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자기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불교는 이제 불교인이 아니겠죠. 그 외국인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모든 것이 변한다고 했는데 사실이냐 이걸 물어보고 또 하나는 나에게 있는 고통은 해결하는 방법도 나에게 있다고 했는데 부처님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좋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야기를 해줬는데 되게 좋아하고 가마를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가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집에 가서도 굉장히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그런 찻자리를 이렇게 만나서 좋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 안 다니는 사람도 그런 걸 알잖아요.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다가 그 속에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또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내가지고 더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그런 부분 절에 다니면서 또 나에게 일어난 고통은 해결하는 방법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꼭 철저하게 뼈아프게 느끼셔야 됩니다. 7분의 스님을 모셔서 법문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의 핵심은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건 변한다. 그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참된 자아를 찾아서 성실하게 매일매일 진솔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나한테 있는 내 문제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거를 들여다보라고 그 7분의 스님을 모셔서 법문을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항상 살다 보면, 저도 그러는데 매일 문제가 생겨요. 어느 날은 건물이 또 뭐 집이 새가지고 방수를 하면 또 다른 게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날은 또 어떤 또 오는 사람이 또 애를 먹여가지고 스님을 힘들게 하는 적도 있고, 매일매일 문제 없는 날은 하루도 없어요. 현재까지 살아오면서도 매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다 또 해결하고 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절에서나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은 없겠죠. 또 문제가 없는 순간도 없겠죠. 문제를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냐고 투덜대고 불평해도 문제는 그거 사라지지 않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 고통이 시간이 흘러가야 또 그것을 해결하는 또 방법도 나오고, 오히려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새로운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또 겪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시작을 하면 틀림없이 나에게 그 해결책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먼저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고통이 일어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예상보다 쉽게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다. 고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둡다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작은 촛불을 하나라도 켜는 것이 더 낫다. 이 공자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어둡다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두운 거를. 그거 불평 불만을 하는 시간에 작은 촛불이라도 하나라도 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일이 더 훨씬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들대고 불평하지 말고, 나는 어떤 문제든 나에게 일어난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해결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해결책이 나오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가슴 속에 새기시고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함경 16권의 고당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미워할 사람도 많고 미운 짓 하는 사람도 많고 또 화내는 일도 많고, 그렇게 하지만 오늘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아야 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셔가지고 잘 마음에 새겨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코산비의 코시타 동산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 무렵에 코산비의 비구들은 항상 싸우기를 좋아하여 온갖 악행을 범했다. 비구들이 뭐예요?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 계실 때 성단에서도 이렇게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생각이 다르고 업이 다르고 부모도 다른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싸움이 안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아무리 대자대비한 부처님이 타일러도 그 서로가 이제 생각이 달라서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일이 부단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전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율장에도 그러고. 근데 이제 이 코산비의 비구들은 항상 싸우기를 좋아하여 온갖 악행을 범했다. 서로 욕하고 칼이나 막대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부처님은 이들을 찾아가 여러 가지 말로 타일렀다. 너희들은 서로 싸우지 말고 시비하지 말라. 한 스승을 섬기는 제자들이니 물과 젖이 어울리듯 화합해야 하거늘 왜 싸우는가? 여기 이 비유가 굉장히 심오한 비유예요. 물과 젖이 어울리듯이 화합해야 하거늘 왜 싸우는가? 물과 젖. 비유가 굉장히 적절하고 심오한 그 깊이 있는 비유예요. 그러나 비구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도리어 이렇게 말대꾸를 했다. 부처님께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저희들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니 참견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다시 이들에게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기에 나섰던 장생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장수왕의 아들 장생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 법마달 왕을 죽이지 않고 용서했듯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것이었다. 원하는 용서해야 갚아진다는 가르침이었다. 이게 원하는 용서해야 갚아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은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행자들이여 알아야 한다. 옛날 쇠수고 왕들도 싸우는 것이 어리석은 줄 알고 서로 참고 견디었다. 집을 나와 돌을 닦는 그대들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탐욕과 미움과 어리석음을 버려야 하거늘 서로 화순하지 않고 참을 줄 모르고 참회하여 고치지 못하니 안타깝구나.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한 스승의 제자인데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부디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고 시비하지 말며 서로 사랑하고 가엽게 여겨 일체 중생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모든 부처님이 바라는 바니라. 그러나 그들은 끝내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더 이상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부처님은 코산비를 떠나 밭지국으로 가셨다. 그곳에는 아니루타와 난디와 캄빌라가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규칙을 정해서 어떤 사람이 걸식을 나가면 남은 사람은 청소를 했다. 음식이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나누어 먹었다.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이들을 칭찬하시면서 남은 우기 동안 이들과 함께 안거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기에 이렇게 지금 하한가 하듯이 어디에 이제 돌아다니지 않고 그 스님들과 같이 안거를 했다. 이게 이제 암경 16권에 나오는 구당품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생존해 있을 때 교단은 분열의 이기를 2번이나 경험을 합니다. 크게 분열이 될 뻔 알았던 일이 이제 2번이나 있는데, 하나는 대바다따가 교단을 장악하려고 음모를 꾸민 일. 이 대바다따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데 500번이나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거기 이제 법화경에 보면 제바다따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이 제바달따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서 이 제바달따를 제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단의 분열의 이기를 2번이나 이제 경험을 하는데, 하나는 이 대바달따가 교단을 장악하려고 음모를 꾸민 일이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코산비 비구두로 그런 다툼이었는데, 특히 이 코산비 사건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경전의 문면에서 보듯이 거친 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이제 주먹다짐까지 했던 것 같은 것이 이제 경전에 묘사가 돼서 자세히 나와요. 부처님은 이들을 간절하게 이제 타일렀다는 거예요. 법구경에 보면 이 코산비 비구들이 그 싸움을 하는데 부처님이 이제 법문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신금을 울리는 법문을 하셔요. 미움으로써 미움을 갚으려 하지 말라. 미움을 끝내려면 미움을 버려야 한다. 인내와 용서만이 평화를 얻게 해준다. 이것은 변치 않는 참다운 진리라네. 이게 이제 부처님이 법구경에 나오는 코산비 비구들에게 법문한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움으로써 미움을 갚으려 하지 말라. 미움을 끝내려면 미움을 버려야 한다. 인내와 용서만이 평화를 얻게 해준다. 이것은 변치 않는 참다운 진리라네. 이제 이게 법구경에 나오는 이 개송은 바로 코산비 비구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부처님의 법문이셨습니다. 어이없는 것은 부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관여하지 말라면서 싸움질을 계속한 그런 부분이 경전에 나와요. 부처님은 이로 인해서 무척 마음이 상하셨던 것 같은 그런 그 경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말없이 혼자서 코산비를 떠나서 이제 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이 이제 아까 그 경전에 나오잖아요. 이 사건 후 후일담은 이제 남전율장 거기에 보면 마하박가에 상세하게 나오는데 코산비의 불자들은 부처님이 떠나자 그곳 수행자들에게 공양도 올리지 않고 합장도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이제 대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 부처님을 찾아가서 참회하고 화해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 남전율장에 나와요. 미움과 분노는 남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스스로를 해치기도 하고 또 몸속에 나쁜 피를 돌게 해가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 이제 이런 미움을 일으키고 화를 내면 피가 나빠진대요. 변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암덩이를 만들어내. 그래서 뭐 한의학에서도 화내는 것을 되게 이렇게 조절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히 또 간이 나쁜 사람들이 화를 잘 낸대요. 간이 나쁜 사람들이. 언제나 남을 사랑하고 용서와 인내로 화합의 길을 가야 할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는 남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스스로를 해치기도 한다. 그리고 또 몸도 나쁘게 이제 나쁜 피를 돌게 해가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 언제나 우리는 절에 다니면서 법문을 듣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참선하고 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남을 사랑하고 용서와 인내로 화합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화합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화합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염불도 하고 법문도 듣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절도 하고 사경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금강경도 독송하고 뭐 법화경도 사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결국은 내가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화합하기 위한 하나의 그게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 단속을 하셔야 돼요.
이 법구경에 나오는 그 개송처럼 미움으로써 미움을 갚으려 하지 말라. 미움을 끝내려면 미움을 버려야 하고 인내와 용서만이 평온을 얻게 해준다. 이것이 변치 않는 참다운 진리라.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그걸 꼭 믿고 그렇게 실천해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맞춰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한 생각 잘못하면 수시로 부딪히고 수시로 싸움하고 스스로 화합을 깨고 항상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니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잘 새기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돌이키면 여러분들도 또 부처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이 일을 헤쳐나가면 또 평온이 찾아와서 극락 하나가 또 거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못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몸속에 이제 나쁜 피를 돌게 해가지고 건강도 해치고 몸에 병이 와가지고 이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미운 일하고 나쁜 짓 한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둬요. 우리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가 벌을 받게 돼 있어. 근데 굳이 우리가 뭐라고 해가지고 상처 입히고 상처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불쌍한 사람 잘되게 연불이나 해주고 기도하고 측은한 마음을 내야만이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똑같이 하면 바람 부는데 모래 뿌리는 격이 돼버려요. 바람 부는데 모래 뿌리면 어디로 가요? 본인한테 가잖아요. 그런 것을 경계한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이 경전에서 우리에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화합의 길로 가는 것을 이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부단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메모 잘 하셨다가 꼭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부터는 7분의 그런 법사 스님들이 오셔서 법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처음과 끝은 어른 스님 2분이 오십니다. 처음 오시는 형각 스님은 원주 성불원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40여 개 넘게 운영하는 아주 불교 사회복지의 선구자이십니다. 거기에 딸린 직원들만 해도 1000명이 넘어요. 그 강원도 척박한 곳에 원주라는 땅에서 충주에도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원주에도 어린이집부터 유치원부터 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셔요. 그래서 이 시대에 보현보사로 화신이라 이렇게 스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어른이에요.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제가 간청해서 지금 스님 바쁘신 때잖아요. 간청해가지고 또 입지에 오시게 되고 또 마지막에 이제 오시는 스님은 금산사에 이제 요 근래에 회주로 이렇게 이제 추대받아서 모신 어른인데 스님 이제 같이 내가 존경하고 이러니까 또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스님들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통해서 다 법문 듣고 잘 아는 분들이고 이렇게 하시지만 이 2분 스님은 굉장히 모시기 어렵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시는 의미를 잘 또 전달을 해주실 그런 스님이다 생각되셔서 존경받는 어른 입제와 해양에 모시고 또 중간에는 우리 젊은 스님들이 그 주제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법문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자리를 지금 3회째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삶의 질도 높아지고 신심이 증장하고 이 화엄사라고 하는 이 원력 그 바다에 스스로가 공덕의 배를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깔아놓은 밥상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의 궁량만큼 법문 듣고 가져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좋은 법회가 한여름에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감로소와 같은 좋은 법비가 내리면 여러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더 행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7번은 될 수 있으면 큰일이 아니면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